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 성인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동시에 모두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길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은 너무나 길어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또한 넓이이십니다. 이 넓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한까지 미치는 무한광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하느님은 높이와 깊이 그 자체이십니다. 이 높이는 그분의 권능을 의미하고 깊이는 그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오도초로 힘있게 스며드는 권능으로 가득 찬 지혜요. 또 부드럽게 모든 것을 감싸는 지혜로 가득 찬 권능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구로의 기탄 잔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무한케 하셨으니 그것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은 비우고 또 비우시고 끊임없이 이 그릇을 싱싱한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이 가냘픈 갈대 피리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를 넘어 지나고 다니셨고 이 피리로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당신 손길의 끝없는 토닥거림에 내 가냘픈 가슴은 한없는 즐거움에 젖고 형언할 수 없는 소리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궁한 선물은 이처럼 작은 내 손으로만 옵니다. 세월은 흐르고 당신은 여전히 채우시고 그러나 여전히 채울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바라니시로 여행을 떠난 한 여행자는 어떤 여인숙에 묻게 되었습니다. 늙은 여인숙 여주인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배웠소? 여행자는 질문이 이상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여행자에게 어딜 구경했느냐고 묻지 않고 뭘 배웠냐고 묻다니. 오늘도 여인숙 주인은 또 물었다. 오늘은 뭘 배웠어? 오늘은 인도가 무척 지저분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자 심부름하는 아이한테 주인은 오늘은 손님께서 인도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배웠다는구나. 그러자 아이는 그래요. 그런 걸 배웠대요. 다음 날도 주인은 또 물었다. 오늘은 뭘 배웠어? 오늘은 인도에 거지가 무척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인은 그래요.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주인은 말하였다. 오늘은 손님께서 인도에 거지가 많다는 것을 배웠단다.
그러자 심부름꾼 아이는 그래요? 그런 걸 배웠대요? 그러자 여행자는 기분이 언짢았다. 주인이 아이와 짜고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생각했다. 주인은 물었다. 오늘은 뭘 배웠소? 여행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은 인도에 쓸데없는 걸 묻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래요? 누가 어떤 쓸데없는 걸 묻던가요? 정색을 하며 물었다. 여행자는 주인에게 그런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대답했다. 근데 그 후 그는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면 스스로에게 대묻곤 했다. 오늘은 내가 뭘 하고 뭘 배웠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행자이고 순례자이다. 때로는 학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죠. 우리는 창세기에 하와가 왜 죄를 지었느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하와는 어느 날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옹달샘을 발견합니다. 옹달샘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한 품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와는 그 여인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악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너도 그 여인처럼 될 수 있다고. 하와는 결국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과 악을 구별질 수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죠. 그러자 고통이 오고 하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달려갔던 곳은 옹달샘이었습니다. 이제는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비로소 알아들었죠. 원래 그 품이 있고 아름답고 예쁜 그 여인이 원래 자기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죠. 톨스토이가 쓴 이 소설은 그 주인공은 이반인데, 이반은 제정 러시아 시대 관료 사회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처세술로 나름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훌륭하고
부족할 것 없는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상류 사회의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반이 어느 날 등을 갈다가 사다리에 떨어지면서 옆구리를 부딪혀 다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몸이 아프며 몸에 대한 고통과 통증은 정신을 장악하게 했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과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지만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통증으로 시달릴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약을 주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이 병고에 시달려서 죽게 되면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딸 역시 아버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결혼에 방해가 될까봐 자기가 결혼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아들은 있었지만 아들 역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주치의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지, 또 어쩌면 자기의 정신적인 어떤 또 심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의사는 오직 처방전을 잘 써주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반은 자기가 점점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음에 앞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역시 판사로서 판결을 내렸지만 그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지었는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그 죽음 앞에서 병세가 점점 깊어지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고통에 소리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자신을 회상해 봅니다. 결국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았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가족에 대해서도 그들이 안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들이 정말 행복한지를, 또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이 병실을 찾아왔고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운 이반은 아들을 밀쳐냅니다. 그때 아들의 눈물을 보게 되고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여 죽기 1시간 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보니 부인도 불쌍하고 아들, 딸도 불쌍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면서 먼 여행을 떠나 종착역에 도착할 것 같은 밝은 기운을 받으니 모두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몸의 고통도 생에 대한 집착도 원초적인 힘든 모든 시간도 이반에게 죽기 전에 이 회심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조명해 봅니다. 어쩌면 이반처럼 우리도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마지막 회심의 은총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여행자의 이야기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각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삶의 어떤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제자가 중에서 500제자가 있었는데 500제자 중 가장 어리석고 아둔하며 기억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늙고 힘없는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같이 도반이죠.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처 시대에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의 말씀의 가르침을 모두 말로 외우고 그것을 구전으로 또 전해야 됐습니다.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부처의 경을 모두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탁발을 하러 갈 때 먹을 것을 얻어가면서 그 답례로 경을 한 구절 외워 답례를 해야 하는데 이 어리석은 비구는 부처의 말을 들을 때만 기억할 뿐 아무것도 외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큰 자괴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수행 정진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는 삶을 포기할 생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부처는 그 제자를 불러서 모든 제자들이 공양에 앞서서 부처가 한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들은 것을 그 대중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비구에게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 비구는 외울 수도 없었지만 자기의 도반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를 가르쳤던 스승 한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사실 전생에 큰 스승이었다. 근데 너는 너희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큰 지혜와 가르침을 줬지만 너무 교만하고 또 제자들이 잘 공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화를 낸 그 결과로 지금 너는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네가 도반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결국 이 비구니 스승은 어느 날 모든 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부처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비구니스는 비구성은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경도 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적어도 용기를 내서 자기가 알아들은 경을 읽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동료들은, 도반들은 거기에 감탄하고 큰 박수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나라는 존재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삽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나와 도반인 내 동료들, 내 형제들, 내 자매들, 이웃들 간의 관계 안에서 내가 소외당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자본론의 창시자 마르크스의 개념 중 소외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소외는 오늘날 수없이 오용되고 빈번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며 너무나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외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오히려 인간을 피폐하게 합니다. 많은 정의에서는 서먹서먹해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실제로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아니, 사실 소외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피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피해는 있지만요. 자, 인간관계에서는 소외를 서먹서먹해지고 남녀관계에서는 무덤덤해지며 사회적 제도에서는 휘둘리게 된다. 즉, 내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약자인 셈입니다. 마르코스는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4가지 소외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 인간은 타인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름다움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다움으로부터의 소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마르코스의 자본론에서의 4가지 개념, 소외의 개념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개념이 전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시대가 변화가 되고 또 종교, 문화, 세계,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소외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형태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인간다움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행복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가,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는 2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독성이고 두 번째는 일반성인데, 단독성은 교환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반성은 특수성과 짝을 이루는 개념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를 단독자로 보아야만 가능한 법입니다. 정확히 사랑의 과정은 단독성을 심화시키는 과정이죠. 성녀 예수의 들에서 역시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느님을 단독성으로 아무런 여과 없이 사랑하는 심화 과정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 본인만의 단독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베냐민의 저서인 아케이트 프로젝트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역사의 진보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진보도 항상 그때 일보만이 진보이며 이보도 삼보도 결코 진보가 아니다. 처음 일보를 걷지 않고서는 그 다음 이보도 삼보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도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올바른 마음, 참된 마음만이 일보의 진보이고 이보로 나아가는 길이다. 어느 날 갑자기란 말은 없다. 그렇지만 이보냐 삼보를 꿈꾸는 절대적인 망상과 희망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이 하지 않는 밥을 어찌해서 숭늉부터 찾느냐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다고 모두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언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잘 보듬어주고 알아내는 것입니다. 나라는 근원적인 내 존재가 피어나지 못하면 내가 아니죠. 내 마음속에 내가 사라지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내 속에서 나를 비울 때 하느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영적 감각이 하느님을 향해서 더 공유하고 더 함께하고 주파수가 맞을 때 우리는 점점 작아질 수 있지만 하느님은 내 안에서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꿈이라는 것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삶의 시간에서 끊임없는 욕망과 절제의 싸움 안에서 우리는 꿈을 실현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몰두하고 지금의 이 시간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순간 그 진리는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느님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가? 내가 왜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해지려고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순간 사랑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어쩌면 그 기쁨의 순간을 기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알아차릴 때 그 기쁨이 현재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거리에서 만난 두 남녀, 두 거린이 서로 한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오, 그대의 얼굴과 형색, 들고 있는 쪽박까지도 신기하게 나랑 닮았구려. 그렇게요. 처음 만났지만 우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홀딱 반해서 각자의 손에 쪽박을 들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 거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대는 지금 뭘 구걸하고 있어? 여자 거지는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물론 당신의 사랑을 구걸하고 있죠. 당신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나 말고 누가 이렇게 당신을 빼닮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서 내 쪽박에 당신의 사랑을 듬뿍 담아주세요. 그러자 남자 거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대 눈에는 이 반 쪽박이 안 보이시오? 나 역시 그대가 내 쪽박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길 갈망하고 있어. 그러자 여자 거지가 그 표정이 냉랭해졌다. 날 사랑한다면서 왜 아무것도 주지 않소? 당신이야말로 날 사랑한다면 나에게 줘야 하지 않소? 내 반 쪽박이 안 보여요? 그럼 내 쪽박은 가득 차리라고 했소? 두 거리는 서로에게 반쪽박을 내밀며 사랑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결국 기진맥진해서 각자 길로 돌아섰다. 헤어졌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갈구하는 욕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뿐더러 자기의 쪽박 내면부터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가? 내 스스로가 왜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거리의 두 거린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죠. 선을 향한 원의가 아니라 어쩌면 이기적인 나를 위한 욕망이죠.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롯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죠. 이물질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는 뜻이죠. 하나는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뵙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선하지 않는다면, 깨끗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뵐 수 없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그
철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소설이나 영화나 어쩌면 연극이건 또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 한 영혼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라는 공동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와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고통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토스토이의 이바네스의 죽음이라는 이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 주인공은 마지막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과의 관계, 자기가 삶을 살면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재조명해 보면서 그것은 결국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소외시켜서도 안 되고 내가 소외당해서도 안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항상 우리라는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욥의 탄원의 기도 안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하느님, 모든 것의 하느님, 그 진리이신 하느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느님, 창조주의 하느님, 구세주의 하느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소외시킨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갈 곳도 없고 있는 조차도 어쩌면은 나 혼자라는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도 외로움 앞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망의 부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불교 경전 백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낯빛이 늘 어두웠는데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를 갈며 어떻게든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생각만 하니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원한을 풀어보고 싶었던 그가 한 번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풀 수 있겠소? 무슨 주문 같은 거라도 써서 그 원수놈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내 어떤 대가라도 마다하지 않겠소? 무당이 말했다. 아주 영험한 주문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정말이요.
누구든 마음먹은 대로 해칠 수 있는 주민이지. 근데 문제라면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거지. 그래도 해볼 텐가? 무당이 더 보기가 무섭게 원한 가득한 눈으로 그 사람에게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그놈한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면 내 스스로 어떤 응징이라도 달게 받겠소. 기껏해야 함께 망하기밖에 더 하겠소. 남을 해치기 위해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바보 같은 무모한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죠. 원한은 빛과 같아서 누군가를 원망하면 나 스스로 걸머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쌓이는 원망이 많을수록 인생의 즐거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망은 한번 맺기는 쉬워도 풀기는 어렵죠.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목숨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을 대신할 본인인 것입니다. 문 밖에 새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 밖에 인기척에 부인이 나가 대문을 열어보니 백발이 성정한 3명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생명부지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상냥한 부인은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들 몹시 시장하신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셔서 식사라도 하실까요? 그러자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셋은 함께 들어갈 수가 없소이다. 아니 왜요? 외진 부인에게 한 명이 다른 2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친구는 부귀이고 저 친구는 천공이지. 그리고 난 사랑이라 하오. 그러니 안에 들어가서 남편과 잘 상의해 보시게나 우리 셋 중 누구를 집안에 들일 것인가 말이야. 부인이 시키는 대로 안으로 들어가 노인의 말을 전해주었고 남편은 무척 기뻐하는 눈치였다. 그렇다면 부귀 노인을 드리는 게 좋겠군. 그러나 부인의 생각은 달랐다. 성공 노인을 모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도 끼어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말고 사랑 노인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 사랑이 가득 넘치게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며느리 말에 부부는 곧 의견의 일치를 보며 그래 우리 며느라기 말대로 합시다. 이윽고 부인이 새 노인을 향해 말했다. 아까 어떤 분이 사랑이라고 하셨던가요? 함께 들어가시죠. 사랑 노인이 성큼성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러자 다른 2 노인도 그 뒤를 따라갔다. 며느리는 저기요, 아까는 함께 들어오시지 못한다고 하더니 그러자 2 노인이 웃으며 답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귀와 성공이 뒤따르기에 마련이요. 사랑은 모든 불행과 관련된 요소를 제거해주는 위대한 힘입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